할렐루야. 이 시간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5 다니엘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21일, 이 3주라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 때 저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은혜들을 돌이켜보는 간증의 내용과 함께 또 다니엘 기도회 동안에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참 특별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에 함께 참여해 주셨죠. 교회 전체 인원의 절반이 넘는 인원이 이 21일 모두 참석하시기도 하셨고, 그 외에도 바쁜 가운데 전일 참석은 하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시간이 나면 그때마다 힘써서 다니엘 기도에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많은 인원이 참석했다는 사실도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제가 곁에서 지켜보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고 많은 분들이 다치셨죠. 하루는 차량 운행을 하려고 김정은 권사님 댁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권사님이 발을 질질 끌면서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쭤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장에서 장을 보시다가 넘어지시는 바람에 얼굴이 이 바닥에 다 긁혀서 막 모래가 박히고 또 팔과 다리가 다치시는 일까지 생겨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셨습니다. 며칠 후에는 또 정의주 권사님께서 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셔서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또한 마리아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들께서도 교통사고가 나서 한꺼번에 입원하시는 일도 생기셨죠. 근데 참 여러분,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번에 다치셨던 분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회에 참석하려고 하셨던, 애를 쓰시면서 은혜 받고자 작정하셨던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꼭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영적인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탄의 공격과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려 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치밀하고 더 격렬하게 다가옵니다. 깨어 있으려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탄의 공격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공격이 필요가 없습니다. 유혹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이미 잡은 물고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나의 어망에 들어있는 물고기, 어차피 유혹할 필요도 공격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기도하기로 결심한 자, 하나님의 뜻에 매어서 살기로 다짐한 자들, 결단한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것은 다치거나 입원하신 분들 중에 한 분도 하루도 빠짐없이 중도 하차하지 않으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습을 곁에서 보면서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를 어떻게 쓰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로 우리를 놀래켜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를 통해, 기도하는 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고 회복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소망교회에 하실 새 일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하늘소망교회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저의 간증을 여러분과 나누길 원하는데요. 벌써 제가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늘소망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이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 가도록 저를 이 공동체 리더로 위임해 주셨죠. 그런 제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이리저리 각기 제 길로 가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해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여러분께도 그렇고 참 죄송한 마음이 컸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목사가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저 자신을 돌아볼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참 괴로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 탓이다, 다 내 탓이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물론 제 탓이죠. 목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도가 바로 설 수 없고 교회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괴로운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새벽마다 기도를 드려봤지만 항상 뭔가 벽에 대고 말하는 그런 기분이 많이 들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가 너무 안 써져서 밤을 새기가 일쑤였고 머리를 쥐어뜯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마치 바싹 마른 행주를 쥐어 짜려고 해도 아무리 짜려 해도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없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앞으로 주어진 이 시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하나님의 영혼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자신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을 치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 없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사명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이 1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낮추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제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도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모든 날이 다 은혜가 되고 다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지만 특별히 16일차 강사로 오신 이 최광 선교사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저의 심령 가운데 박혔습니다. 선교사님이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죠. 강의 설교를 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강단에 서기는 했는데 자신이 정말 성경을 너무나도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본문을 잡아놓고는 무엇을 하셨냐면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한번 읽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읽고 본문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강단에서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선교사님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가, 얼마나 목사가 될 자격이 없는가를 뼈저리게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겸손해지는 마음에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는 목사님을 통해 그분을 어디로 보내셨냐면 중국 길림성이라는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거기서 탈북민들과 함께 하루 종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를 간구했습니다. 1년 동안 신약 100독, 구약 20독, 성경 암송 1000절, 매일 2시간 기도를 작정하고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만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최강 선교사님께 부어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신해 왔었습니다. 설교를 그래도 그럴듯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교를 하려면 성경을 읽는 것 외에도 설교가 무엇인지 설교에 대한 목회자 자신만의 어떤 철학이 있어야 하고, 또한 설교의 분명한 구조와 형태를 짤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많은 성경 주석도 섭렵하고 글쓰기도 공부하고 신앙서적도 빠짐없이 봐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또한 그렇게 설교를 해왔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들께서는 다 저희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정말로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가 성경 600독 대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저는 1년에 1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공부들을 다 하려면 성경 읽는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었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이 제가 전하는 설교조차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데 말씀을 받는 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뭔가 단단히 잘못돼도 잘못되는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석이 필요 없다, 신앙서적이 필요 없다, 뭐 공부는 하지 않아도 되고 온전히 그냥 성경만 드립다 파면은 모든 눈이 열릴 것이고 영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뭐 큰 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정말 유익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설교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저의 문제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세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입니까? 네, 그럼 말씀이 무엇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모든 책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지식들이 다 날아가 버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지식이요 참된 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겸손히 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 그렇게 말씀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말씀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는데 겸손하지가 않았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란 존재는 현대인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수 서적 정도였던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었지만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고 수많은 책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해 심지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째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분에게 어떻게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있냐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걸고 사랑하라 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시며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나 깨나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안 사랑하세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사랑할 자격이 있나?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기가 조금 너무 머쓱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서 아멘하지 못한 분들,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길 원한다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인지를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려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마음이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겸손함이 없었고 간절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어느샌가 사라지게 되고 어느새 여러분 앞에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나의 말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 사꾼 정도로 제가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매주 그랬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너무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겉만 번지르르한 메시지, 지식만을 채우는 메시지, 가슴을 치게 만들고 영혼을 깨우는 메시지가 아닌 나의 말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람의 생각을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주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의 기간 동안에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저의 마음을 꿰뚫어 보게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담임 목사라는 그 직분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내가 은혜를 끼쳐야 한다고, 내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고 저에게 그런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힘으로도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간과해 버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시면서 무엇을 끌고 오게 하셨습니까?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았던 나귀 새끼,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나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그 나귀를 쓰시는 것이지 아주 훌륭하고 훈련되어 있고 가장 강한 애굽의 준마, 가장 강한 군마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시는 것은 나귀 새끼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는 아는 것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에 제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지를 인정하게 하시고 철저히 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하지만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낮추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고치시기 위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는 회복시키기 위함이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거두는 것이 아니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절대 안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을 고쳐 쓰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십니다. 우리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시려면 먼저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내 자아가 살아 꿈틀대면 쓸 수 없으시기 때문에 먼저 나를 부숴놓으시는 것이죠.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죄와 교만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도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히 쓰시고 이 하늘소망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런 민낯을 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제게 한 가지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Change your language. 너의 언어를 바꿔라. 온유 사랑에게도 제가 계속 영어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Change your language. 너의 언어를 바꿔라. 너의 언어를 바꿔라. 우리가 언어를 바꿔야 돼. 제가 감격에 차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깨달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제게 주신 마음의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호주에서 약 2년간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습니다. 호주에 정착해서 직장을 구하고 그곳에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무엇을 쓸 줄 알아야 했냐면 영어를 써야 했습니다. 영어를 못한 사람은 좋은 직장에 취직하지도 못하고 설령 직장에 취직하더라도 의사소통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단순한 반복되는 그런 작업만 할 수 있었습니다. 언어가 잘 안 돼서 한국인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다가 한국인 친구들과 지내고 한국말만 쓰다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열의 9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20대 마지막이었고 끝자락이었고 이게 마지막 나의 기회다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독하게 마음을 먹고 한국 친구를 절대 사귀지 않고 한국말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한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에 안에 있으려고 애를 썼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돌아와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을 줄여가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Hello, I'm fine, thank you 이 정도, and you 이 정도 했던 제가 1년 반 만에 여전히 조금은 서툰 그런 모습이었지만 하루 종일 원어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수준에까지 올랐습니다. 저는 번뜩 이 change your language, 너의 언어를 바꾸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마음의 감동을 생각을 하면서 그때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호주에 살려면 영어를 반드시 익혀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지금까지 저의 언어는 세상의 언어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저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고 땅에 속한 말, 땅의 일들만을 말하는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은 채 겉핥기로만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모든 언어가 하늘에 속한 언어, 하늘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듯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 생존을 위해서 죽어라 일하고 죽어라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또 목사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었고 그것을 위해 필사적으로 살아왔는가라는 생각에 회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호주에서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모든 환경을 영어에 노출시켰던 것처럼 지난 일주일 동안 운전을 하면서 지하철을 탈 때도, 또 집에 혼자 잠을 자기 위해서 잠에 청하기 직전에도, 또 일어나서도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전혀 그 모습이 닮아 있지 않은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분량이 중요한 것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가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한 자라도 깨닫게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문장이라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단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매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목표였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한국어로 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아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성경을 한자 한자 읽어 내려갈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꿰뚫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무엇하였으므로?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그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많이 보았을 때 그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깨닫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서를 읽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시던 듯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다니엘 10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새 일해 동안 작심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21일이 끝난 그 후 바로 다음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신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뭐한 날?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스스로 겸손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그 첫날에 이미 응답받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려 오셨는지, 네가 겸손하게
나의 말을 깨닫기를 작심했구나, 결심했구나, 기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에 속한 나의 언어를 모두 바꾸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저에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가 목사랍시고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했을 때 저를 철저히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감추시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자에게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있겠습니까? 전하는 말에 힘이 있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제가 말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져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단 한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했을 때,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큰 깨달음과 응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백해 무익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알량한 힘, 나의 알량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거들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는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방해만 되죠. 방해만 되는 사람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편에서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이 하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른다면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없으면 주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도 못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오직 한 분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십니까?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하늘소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